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에 이렇게 과일들이 놓여 있고 채소들이 놓여 있는 걸 보면 한 해의 여러분들의 수고가 느껴집니다. 저는 늘 자주 이야기하듯이 저는 촌놈입니다. 경상남도 남해라는 섬 꼴짜기에 살아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요, 추수감사절 전날 전주 거주에요, 배추를 밭에 가지러 갔더니 보통 한 금요일 토요일쯤에요, 이제 내일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밭에 배추 중에 제일 큰 거 아니면 저 감나무 중에 제일 이쁜 거, 이런 것들을 가지로 잘라서 가기도 하고요. 저희는 유자가 있어서 유자를 막 이렇게 가져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근데 가져갈 때마다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수고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옛날에 농번기가 되면 어른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바쁠 때는 뭐도 일어나서 일한다고요? 잘 모르시죠? 시체도 일어나서 일한대요. 시체도. 워낙 바쁘니까 누웠던 시체도 일어나서 일할 만큼 바쁜 그 시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해의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렇게 귀한 열매로, 응답으로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 새생명 초청 추수 감사 예배인데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수고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송축하라 라고 말하냐면요, 이 수고의 응답을 온전히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 한 탑 4라고 그러죠. 탑 4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과 그 다음에 치유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였어요. 영적인 충전.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일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안에 응답이요, 바로 치유학교입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치유학교가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앞에도 조금씩 했는데 사실은요, 앞에 보니까 앞에는 지속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혼자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응답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은요, 부모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의 큰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응답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기도의 불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요, 서밋 학교입니다. 서밋 학교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와서 놀아요. 혹시 난주에 나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청에 오신 분들은 나갈 때요, 물론 교계 신문이지만 저희가 서밋 학교를 시작하면서 주신 축복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사가 나와서 신문을 스크래치 해놨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아들이 그냥 놀고 싶대요. 놀 공간이 없대요. 놀 공간이. 가만 보니까 그래요. 놀 공간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와서 그냥 노는데 저는 어느 순간 어떤 걸 봤냐면요, 그것이 응답이다. 만약에 저 아이들이 저 오밤에요, 막 남자들 이제 덩치 커가는 그 아이들이요, 3, 4, 5 저 놀이터든 어디든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오. 저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로 인해서요, 또 다른 아픔이 생길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근데 교회에 그냥 모아놓고요, 와이파이 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고, 처음에는요, 여름에는요, 어떻게냐, 저 방에 재우기가 좀 그래서 이 강대상을 자리를 의자를 치워서요, 자기들끼리 잡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와이파이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자기들끼리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귀한 이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서밋학교. 물론 또 아이들이요, 기분 따라서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충전과 치유의 응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4월에요, 네 나라, 우리 세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나라,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셔서 그 나라들 선교 현장들의 응답들을, 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자체 선교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요, 장장 2주를, 주일 한 번을 뺀 2주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2주를,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2주를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 현장들을 보게 되었고 또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 어떤 응답들이 있고 있는지, 어떤 응답들이 또 기도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들을요,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말레이시아 이평한 선교사님 지역에 그 선교사님 두 군데, 쿠알라룸푸와 또 조호바루라는 두 지역의 현장을 사역을 합니다. 이 지역 거리는요, 우리가 부산에서 대전 거리, 그 거리를요, 매주 왕복을 하세요. 근데 저 쿠알라룸푸에 갑자기 교회로 있던 장소를 옮겨야 됐는데, 또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응답들로 장소를 귀한 축복으로 준비된 곳으로 가게 되었더라고요. 이런 또 선교의 산정들을 보고 기도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정교인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한 번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8월에 정교인 수련회를 밖으로 나가서 또 실미라는 응답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의 발판을 주신 응답을 가졌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을 하는 이 은혜를 누렸죠. 자, 이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요, 저는 또 확인하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기도의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응답 속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는 우리는요, 이 응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03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귀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응답, 또 새생명 초청의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가장 먼저 감사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어떠한 은택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택은요,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고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도리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거짓말에 속아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사단에게 속았지만 그 죄를 지은 자는요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떤 말에 불순종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사단의 말, 거짓 메시지를 듣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지 못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한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받았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두고 나와야 돼요. 가장 먼저 출입증부터 두고 나오죠. 맞죠? 출입증부터 폐쇄합니다. 왜? 그 사람은 이제 이곳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은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자녀가 된 저주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세우냐? 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뭔가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대단해 보이는 것에요 손을 빌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나무를 보고 우리는 잘 그 나무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땔감으로 써야 했어요. 맞죠?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상한 나무를 보면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놔요? 제밥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빕니다. 뭔가가 힘이 있어 보이는 줄 알고요. 사실은요 그 나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그걸 깎아다가 옷을 입히고 색칠을 해놓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섬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복 달라고 이야기해요. 저 산골짜기에도 희한하게요 제가 기장에 있으면서 우상조사를 해보니까요 저 산골짜기에 우물 좀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섬기는지 아십니까? 용왕신이라고 섬기더라고요. 저 산골짜기에. 웃기죠. 산골짜기에 무슨 용왕이 있을 거라고 바다를 자기들 말에 바다를 담당하는 그 용왕이 저 산골짜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요 뭐 할 수 있냐면요 마음 생각이요 편안하다라고 생각해요. 육신이요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요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외고조 할머니가요, 저희 경상남도 남해, 저는 원천이라는 동네에 있었지만 저희 외고조 할머니는 그 바로 옆 동네 병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김만중 아십니까? 구운몽에 김만중이 유배했던 그 동네 바로 앞에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유배를 당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외고조 할머니, 저희 할머니 어머니죠. 할머니 어머니가요, 그 지역에서 뭐 하셨냐? 무당을 하셨어요. 무당을 하셨는데요, 팔남매. 뭐 그때 당시 팔남매면요, 뭐냐 보통이지요. 뭐 팔남매인데요, 팔남매 중에 5명을요 요절 객사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절이 뭐죠? 40 못 돼서, 맞죠? 30입니까? 40 못 돼서입니까? 하여튼 일찍 요절 당했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40 못 돼서 보냈습니다. 객사는 뭐죠? 집 나가서 죽은 걸 객사라고 합니다. 객사를 당했습니다. 5명을요. 본인이 무당이에요. 무당은 뭐합니까? 이제 또 내년 2026년쯤 되면요, 지금부터 저 뭡니까? 유명한 무당집은요, 이미 운세 본다고 만원이겠죠. 내년에 내가 어떤 운세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점쳐보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는 무당, 저희 외고조 할머니. 근데 정작 본인에게, 아니 본인과 본인 자녀에게 오는 이 운명적 사건은요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황당스러운 사건은요, 한 분은 배 타고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 남해라는 곳이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분은요 버스에 사고를 났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만 해도 남해가요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버스가 오전에는 한 2대, 하루에 오전에는 시간당 2대, 오후에는요 시간당 1대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버스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술 먹고 길을 걷다가.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3 형제 자매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할머니였어요. 그런 운명적 저주 속에 살아오다가요, 저희 할머니는 결혼하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분은요, 정말 제가 한 분은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 자랑이 아닌데요, 제 자랑을 하자면요, 저는 시골에서 인사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동네에서요, 저 아이는 인사성이 참 좋아 라고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박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요, 저는 외고조 할머니 그 막내 아들을요 인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느 날 제가 저희 할머니 손잡고 가게 됐는데, 술 먹고 할머니한테, 자기 엄마죠, 엄마한테 낯을 들어서 술값 내놓으라는 그 보고요, 제 어린 나이에 6살 7살쯤 됐어요. 제 어린 나이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 있지? 그 뒤로부터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억지로 인사를 시키는데 제가요 그 분한테만은 인사를 안 했어요. 제 인지에 저분이라고 제가 지금은 표하지만, 저놈은, 저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어요. 제 할머니가 억지로 인사시키는데요, 뭐냐, 아니 그렇게 인사 잘하는 놈이 왜 여기만 오면 인사 안 하냐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는 봤어요. 마음 생각이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 제사하고 나면 늘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만났다가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는 게 참 많더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우리 엄마 있었을 때 이랬지, 이랬다가 이제 그런데 형 왜 그때 나한테 이랬어? 누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아픔으로 상처를 가지고 헤어집니다. 자,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그 삶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폐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또요, 육신의 문제 중에요, 질병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우리가 왜 원인도 알 수 없어요. 왜 온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요, 질병을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병을 가지고 병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오는 바이러스, 질병도 있지만 사단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병마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원인도 모르고 이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이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두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길에 빠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에서 허우적대지 말라고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요,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어떤 죄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문제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 즉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죄 문제,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정말 계속적으로 가정으로 내려오는 질병 가운데 가게 하는 이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로 3, 4대가 멸망받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고신대 다닐 때 기회가 돼서 부산역 전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요,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뭔지 보니까요, 오늘 이곳에 내려와서 왜 하필 부산역에 와서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구경하고 낭만 가운데 어제 이제 뭐 불꽃 축제 하듯이 폭죽으로 그걸 보고 그러려고 했는지 부산역에 와서요,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요, 너무너무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풍지박살 났어요, 이 집안. 마지막 여기에서는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근데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 그 초량에 우리가 큰 병원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 남천동이니까 저 구서 쪽으로 병원을 옮겼죠. 치매 병원이었죠. 그때요, 전도하러 갔는데 10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이 있어요. 원인도 몰라요. 제 아는 선배하고요, 그분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병이 사단이 가져다 준 병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 주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 관계자가 우리를 보재요. 그때 제 한 해 선배하고 병원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왠지 몰랐죠. 10여 년 만에 이분이요,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10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와상 환자입니다.
지금은 뭐 의료법이 바뀌어서 몇 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장기 입원이 가능했잖아요. 10년 동안 병원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근데 그분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반응도 할 수 없고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앉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놀랍게 그분이요 10여 년 만에 죽을 드셨다.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딴 게 아닙니다. 이분에게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에게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니까요, 그분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요, 그 안에 있던 병마가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니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문제가 해결되더란 겁니다. 마귀의 일,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 왜 염려병 걸리면 정말 이건 답이 없습니다. 맞죠? 염려병. 제가요, 저 영도에 선주죠,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집에 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 들어갈 때부터 부적이에요. 부적만 한 3억치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냉장고에도 부적을 붙여놨어요. 냉장고에는 왜 붙여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물 먹다가 죽을까봐. 물 먹다가 죽어요. 그분은요, 두려운 거예요. 신발에도 부적이에요. 왜요? 걸어가다가 혹시 넘어져서 죽을까봐. 베개에도 부적이에요. 왜요? 자다가 죽을까봐. 온 곳에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심지어 옛날에 뭐랍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비슷하기만 해도 놀래요. 거기에 붙잡히면요,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아십니까? 제가 대구에서 사역한 한 자매는요,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아빠가 박수무당이에요. 이 자매에게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으로 잡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심지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3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다 팔면 한 1억, 4억 되니까 목사인 저보고 제발 좀 죽여달래요. 너무 힘들다고. 이런 저주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죄악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을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초청받은 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은택을 우리가 입었냐면요,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왜 사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요, 사망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 사망 가운데서 속량 우리를요,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간을 씌우셨습니다. 어떤 관? 생명의 간을. 속량은요,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대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외상이란 걸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동네 제 구멍가게가 저희 친구 집이었어요. 가끔씩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디 가면요, 라면이나 사러 가거나 과자 사러 가면요, 엄마 돈 없는데 외상해. 그 말은 뭐죠? 엄마 아빠가 갚아줄게. 대신 먼저 먹어. 맞죠? 그럼요, 친구 집에 갑니다.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요, 아빠가요, 엄마가요, 이렇게 뭐뭐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난주에 갚아주신대요. 알았어.
그럼요, 장부에 적어 놓습니다. 누구 집 외상, 맨날 며칠 누구. 왜냐하면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맞죠? 저도 확인하고, 그때 라면 하나, 90원 이랬을 때, 새우깡 100원 이랬을 때, 그래갖고 뭐 사간 거 확인하고 갑니다. 그럼요, 저희 부모님이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속량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이란 단어는요,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질 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요, 믿어질 때,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세요. 신분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신분을요, 이제는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는 왕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때마다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두렵고 떨리고, 혹은 이거 하면 실패가 오지 않을지, 혹은 이거 해야지 더 나은지 아닌지 갈등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택 때마다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미리 성경에 보니까요, 사건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먼저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시더라고요. 작은 예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양일 2주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한 4, 5일 전만 해도요, 이게 식도염 때문에 기침이 계속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뭔가가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2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식도염 낫게 하실 거다. 제가 뭔 배짱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걸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낫게 하실 거다. 근데 사실은요, 기침이 낫고 나서 좋다, 야 이제 기침 안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지, 하나님 나 고쳐줬다는 생각은, 제가 그 말했던 것도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했던 게 생각나요. 그렇지, 내가 분명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거다 선언했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뭔가를 손을 빌어야 되고, 많은 양을 108배를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많은 금식을, 아니요, 금식 안 해도요, 금식하면 더 좋아요. 저는요, 옛날에요,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도요, 제 사역 다 맞춰놓고 제가 11시 반부터 여기 1시 좀 넘게까지 기도하고 갔습니다. 우리 초청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하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요, 제 욕심을 더 넓혀놨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제목. 제가 기도하다가 놓친 것, 기도하다가 까먹었던 것 가지고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를 욕심쟁이로 만드시군요 하는데요, 근데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구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요 상달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누가,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냐 안 가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또 모든 일들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시겠죠.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자가든 전세든 뭐 월세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천국 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요 정말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때로는요 멀리 있는 저 선교 현장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03편 5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5절이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로운 응답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한 해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한 영혼들을 두고 그 영혼의 추수를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삶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혹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나의 열심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고백되어지시는 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를 소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접 기도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사실을 고백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응답을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 고백했다면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고백일 말일 뿐이지만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린 진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요,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